할렐루야. 4월 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얻으니 알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시기로 사랑만 사이도다. 오늘 이루어주시를 나는 믿사옵니다. 그중과 그의 이름을 빨리 찾아보니 오빠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주여 뒤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쪽입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결과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까봐 저는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녹화 마치고 병원 가서 다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또 당회에 먼저 의논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랑 저희 아내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약간 미열과 약간의 두통이 있는데 약 먹으면서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여간 참 요즘은 어려운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확진이 되면 학교를 못 가고 또 저희 큰아이도 지금 교생 실습 중인데 교생 나가자마자 또 바로 지금 또 일주일 이렇게 격리돼 있고 또 만약에 또 제가 확진이라면 참 또 교회에 또 예배도 대면 예배가 또 새벽 기도는 또 어려워지고 주일 예배는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탁하면 되겠지만 참 어려운 시대임은 분명한데 여러분도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전체가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경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시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막 부른다는 거예요.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으라는 거죠. 누군가를 부를 때 목적이 있는 거죠. 소리를 높일 때 목적이 있잖아요. 불러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도록 알려진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부르고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드러난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듣는 이들의 마음의 자세인 거죠. 이 마음이 잠언 1장 말씀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이 지혜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듣기를 원치 않고 교만한 자는 교만해서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지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크게 부르고 소리를 높여도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크게 부르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교만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낮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 몸은 와 있어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 자리에 몸은 와 있어도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앰프 시설을 하고 또 뭐 마이크 또 이 스피커를 다 해도 그 하는 이유는 구석구석 잘 들리라고, 모든 이들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앰프와 스피커, 뭐 마이크, 음향 시설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소리를 못 들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뭐 어떤 집에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약속이 있어서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무슨 말을 했지?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으려면 눈과 귀를 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예배당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음향 시설을 다 갖췄지만 소리를 못 듣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온 분, 나는 뭐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 뭐 그렇게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데 와이프가 가자고 쫄르고, 또는 뭐 부모님이 억지로 막 데리고 오고, 그래서 나는 가기 싫은데 아이들이 또는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가족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안 들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청년이 연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1시에 데이트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예배가 언제 마치는가가 아마 제일 관심사일 겁니다. 아마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끝나고 나서 만나서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뭐 이런 것에 아마 이제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관심이 있다면 예배가 들리지만, 말씀이 들리지만, 만약에 데이트에 더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그의 눈은 연신 시계를 볼 것이고 그의 마음은 이후에 만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뭐 우리 교인들이 두루두루 다 잘 보입니다. 뭐 강단이 좀 높기도 하고 또 뭐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잘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대부분은 말씀을 굉장히 잘 듣고요, 사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청년들이나 또는 학생들 중에 그 시간에 이제 휴대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말씀을 찾거나 어떤 뭐 그런 의미의 사용의 휴대폰이 아니죠. 이렇게 손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보고 넘기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워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그냥 마음이 안 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만 시작한 막 설교 전에는 막 예배 전에는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 자리 가서도 인사하고 저 자리 가서도 인사하고 본인 자리에서도 앞뒤 바라보면서 막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면 조용해지다가 설교가 시작되면 눈을 딱 감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여러분 설교자를 이렇게 집중하고 또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 수업할 때 뭐 교육을 받을 때 어디 가서 우리가 그거 집중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강사나 선생님의 얼굴, 입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듣고 열심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생이 수업하러 가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고 또 어떤 강의를 들어갔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무시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나는 듣기 싫다, 다른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반짝 뜨시고 총기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따라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도 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먼저 듣는 것이고 눈으로 먼저 듣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뭔가를 계속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설교 요약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뭔가를 써요. 성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단 한번 안 쳐다보고 계속 쓰시는 분도 있어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어떤 분은 혼자 이제 중얼중얼 거리시기도 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설교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들이 같이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런 시간이 아닌데 혼자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집중이 안 돼요.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중얼중얼 하시고 뭔가 읽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의식해서 쳐다보는데 심지어 강단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의식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의 시간에는 찬양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의 시간에 여러분 입을 딱 닫고 뭐 성경을 본다든지 말씀의 시간에 입을 열고 본인이 뭔가를 한다든지 여러분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대표자의 기도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표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찬양단이나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받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마음과 관심이 떨어져 있으면 그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길가에서 여러 곳에서 불러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2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찾아가서 외쳐도 들을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오는데 그릇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을 바로 놔야지 빗방울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엎어놓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담기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이 말씀은 긴급성입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곁, 여러 출입하는 데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을 부르며 어느 곳에서든지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꼭 들어야 되고 긴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긴급하게 들어야 하는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긴급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으며 말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느냐. 로마서 말씀인 것이죠. 이 미루어도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음이라고 말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가 한 250명 정도가 저희 신학교 동기생들이 있는데 동기들 중에 한 67명이 벌써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에서 제 나이가 평균입니다. 제가 30의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 좀 많은 분도 있고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도 있고 제 나이가 평균인데 그럼 제 나이 평균 50대 이제 제가 54시니까 저보다 조금 많은데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있고 저보다 어린데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있고 30대에 가신 분도 있어요. 심장마비나 암 같은 그런 질병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교통사고 같은 사고로 부름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합니다. 연세가 많다고 일찍 부름을 받고 연세가 젊다고 천천히 기회가 많은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예배 때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 가정에 또 친지들 간에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식자나 무식자나 부자나 빈자나 젊은 자나 연세 많은 자나 도덕적인 인간이나 비도덕적인 인간이나 누구에게나 선포되고 누구에게나 호소되는
기록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두 가지 공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든든하지만 가정을 흔들면 그 안에 구성원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구성원들이 이제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개개인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흔들면 개개인들은 와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우리가 이 공동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참 놀랍게도 시무 권사님인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오신 권사님이 계시대. 시무 권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코로나가 이제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예배도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좀 예배에서 좀 봅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섬기고 교제 이런 게 있어야지 아니 시무 권사가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대답이 또 한편 슬프고 또 한편 재미있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여러 편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라면은 장소에만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2년 반이 다 돼가도록 시무 권사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 씁쓸하고 한편 또 슬프고 한편 웃기고 뭐 이런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공부도 하고 집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재택 근무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가져옵니까?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고3인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고3은 이제 작년 이제 가을부터는 꽤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반은 학교를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고3이 됐는데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 원래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친하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인생의 친구들 중에 대학 친구도 있고 뭐 초등학교 친구도 있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그런 기간인데 그런 관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알고 이름도 아는데 또 마스크 다 쓰고 있으니까 사실 얼굴도 다 드러낸 적이 없고 또 어울려서 뭐 깊이 놀러 가거나 뭐 같이 뭘 막 먹고 뭐 영화관 다니고 어디 놀러 간 그런 기억도 없고 같이 뭐 공부 열심히 한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기억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고3들은 너희 고등학생은 참 불행한 시기구나. 뭐 고등학생만 그렇게 했습니까?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이 2년 이상 됐으니까 학창 시절이 이렇게 날아간 거죠. 공부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죠. 공동체성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재택근무도 아마 제가 재택근무도 아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직접 몸으로 출근하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컴퓨터로 요즘 다 일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이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들도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회사에 나가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있는 시간이 항상 일하는 시간이고요. 또 언제가 쉬는 시간인지 언제 일하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나가면 나가서 일하는 시간, 또 돌아와서 쉬는 시간,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정상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너 이스라엘 남자들아 내 몸을 나와 하나님께 보이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보통 유대인들은 지역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이제 장막절 이때는 그 몸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공동체가 있지만 전체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제도 없고요,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를 높이십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길가이든 사거리든 성문이든 우리 출입하는 문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여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를 높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셔서 지금 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셔서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선포할 때 지혜가 부르며 말씀이 소리를 높이 이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진주보다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소리로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락하신 성도들이
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근무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고령의 노안으로 가정과 계십니다. 또 우리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요양원에 계십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또 그 가족들 가운데 또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준비 중이 있거나 또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가정과 시설에 계신 우리 환우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인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중인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긴급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높은 곳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감화 감동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인데 저희 가족들 포함해서 또 코로나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되어서 자택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 또 가정으로 일상으로 일터로 교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또 취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더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연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속한 또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또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그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택 격리되어 치료 중인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각자 일상으로 학업과 가정과 일터로 예배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주님 눈동자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닮아가고 묵상하며 성숙한 그 사순절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처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여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혜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힘을 다하여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을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시대가 어소속히 종식되고 정상적인 학업,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일상생활, 정상적인 교제,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이 기간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를 높일 때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듣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